시작해 보겠습니다. 구장 다시 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구장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이제 저희가 구장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데, 심판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계속 벌 받는 거 생각해요. 그런데 그 벌 받는 거가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걸 줄 때도 목적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너가 1부터 100까지 잘못을 했어. 그런데 내가 한 80까지는 참아주는데 80 넘었으니 너는 내가 그동안 참았던 1부터 100까지를 다 맞을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심판으로 보면 안 되고,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택하신 수단이에요, 수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수단으로서 봐야지 돼요. 그리고 그 수단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제 그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거기에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거는 예레미야서가 더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9장 보실 때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보시면 더 재미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읽어볼게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여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가늠한다, 반역한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모든 사람들이 배반만 하는가 아니라 영적이 영적으로 영적 배교. 그런데 이 배교라고 하는 거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예레미야가 감정이 풍부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이러한 일을 당하면 이 사람들이 슬픔을 보고서 애통을 해야 돼요. 애통한다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심판을 겪게 될 때,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애통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떡하니 너네 힘들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동정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동정의 눈물이 아니에요. 자, 이제 3절부터 6절을 읽어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네, 말씀이니라.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3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6절에서 나오는 알기를 싫어함. 요거를 봐야 돼요. 자, 알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악에서 악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악에서 악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알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라 그래요? 속이기 때문이라고 나왔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알기를 싫어한다라고 할 때 예레미야가 이것을 매우 잘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는 속임이다라는 걸 봐야 돼요. 속임. 우리가 속임이라고 하는 거를 항상 책임을 할 때 누군가가 우리를 속였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속이는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속은 사람은 그냥 안타깝다라고 생각하지 속은 사람에 대하여서 책망한다라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없어요, 잘. 그래서 여기에 책임을 계속 우리는 속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십계명도 말하기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속은 사람은 괜찮은가? 라고 했을 때 속인다라는 거는 사실상 거짓말을 했다가 해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속인 것을 믿어요. 그러니 속였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믿었다가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속이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모든 속임수를 다 없애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아예 그 누구도 거짓말을 못하게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속인다라고 한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교묘하게 잘 속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다라는 거는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믿어요. 그러나 그렇다는 건 내가 속았다라는 건 내가 그것을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속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라보는 나 사기당했어. 그러면 뭐야? 사기친 사람이 잘못이지. 사기 당한 사람이 잘못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사기 당한 사람은 일단은 뭘 한 거예요? 사기 친 사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 믿었어요? 그 이야기가 나의 이기와 맞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성경에서의 속임이다라고 하는 거는 속인 사람을 조명하는 게 아니라 속은 사람에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무엇을 향하는가라고 하는 방향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이 맞았다라고 얘기하면 아니 만약에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인다라는 것 말고 이제 진리가 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진리를 만나면 그 진리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거예요. 속임의 핵심이 뭐였다? 속았다가 아니라 그것을 믿었다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와 맞기 때문에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선택지가 없어서 믿었다면 이제 진리가 주어져요. 그러면 그 진리에는 또 다른 선택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의 선택이 그가 바라는 것이 진리와 가깝다면 거짓을 믿겠어요? 진리를 믿겠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진리를 믿을 것이다 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을 다 지워가지고 진리를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수많은 거짓이 있더라도 진리가 나타나면
그 진리를 선택하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 힌두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난 힌두교를 믿었습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 나 안 믿었으니 하늘나라 못 가라고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음,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인 게 모든 아담으로부터 모든 존재가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그렇지 않다예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양분이 되는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목마름이거든요. 목마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속이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속이네 하면서 믿어요?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진리가 있다라고 믿어요? 아시죠? 지금 여기에서 그 누구도 누가 나를 속이는구나 하면서 믿지는 않아요. 진리라고 생각하고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믿으려고 하는가라고 하면 그게 바로 방향성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3절부터 6절까지에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형제들도 믿지 말고 뭐도 믿지 말고 다 끝까지 의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 이게 이 믿음의 그 한계를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도 원수가 집안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뭐 어머니와 며느리가 뭐 싸우고 뭐 이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핵심이 뭐였냐면은 누구든지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왜 그런가라고 하면 이 방향성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진리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진리라고 믿으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악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뭘 얘기하냐면 지금 내가 악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어떠한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는 중고 집단이 말하는 무언가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에서 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아는 건 누구만 알아요? 사람들만 알아요. 그렇죠? 자, 우리 한 번만 더 이야기를 더 해보면서 갈게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의 차이점을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아요. 우리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여기에 이제 아니고 밖이에요. 여기가 내면, 동그라미 안이 내면이고 밖이 외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내 내면이 공허하다라는 거를 알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게 내면에 그것이 부여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존재를 심령이 가난한 존재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기본 세팅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 갈급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것을 이제 채워 넣으려고 이렇게 어떻게든 채워 넣으려고 해요. 근데 제가 화살표 어떻게 그렸어요? 밖에서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제가 그 함정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는 알아. 음, 그래서 그거를 채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채우려고 그러면은 밖에서 안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야. 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때는 그 가난함은 어떻게 채워지게 하냐면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셨다 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의 씨앗이 나한테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내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 안에서 샘물이 솟아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내가 꽉 차서 목마르지 않는다가 아니라 나에게서 샘솟아 난다라는 거예요. 안에서. 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거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방향성을 만들어요. 이 방향성은 결코 외부에서 채워질 수 없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내가 원하는 걸 집어넣겠죠. 그래서 밖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집어넣으려고 할 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 판단이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음, 그러다 보니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은 내가 보이기에는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면서 어떻게 그거를 정당화를 시키냐면 왜? 모든 게 밖에 있으니까. 음,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거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거를 내 안에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음. 그런데 이거를 밖에 있는, 우리 생각해 보세요. 밖에 있는 거 안에다 집어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절대로 나를 채울 수 없는 거야. 밖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채울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나를 둘러싸게 하는 거야. 그게 회칠한 무덤을 말하는 겁니다. 음, 내 안에는 없는데 나를 둘러싸는 모든 거를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음. 그리고서는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신기한 게도 요거가 있으면 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안 돼요.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나 같은 걸 가지고 있게 만들어야지 내가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채워주는 거는 내가 못 채우니까 누가 얘기해 줘야 돼요? 옆에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어떠한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계속 이제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해소가 돼요, 안 돼요? 어, 해소가 안 되겠죠. 응. 그러면 이 해소가 안 되는 거를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기준들을 다 지키면은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 평안이 생겨요? 그렇지 않죠. 음,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거를 아무리 나를 둘러싸도 평안이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도 평안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기본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채워져야지 돼요. 그런데 그 채워진다라는 거를 내가 느끼려면 이거는 좀 뭔가 다른 어떠한 그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넘어서서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나를 안전지대에 둬야 되는 그게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제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음, 그래서 제가 딱 말씀드리면 이래요. 그 사람 생각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안전지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안전지대에 내가 있다라고 나의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심령은 채워지지 않았어. 음, 그런데 여러분 땅 위에 있으면은 물에 빠져 죽을까 봐 걱정해요, 안 해요? 음, 뭐 걱정은 할 수 있지만 괜찮아, 나는 어디 있으니까 땅 위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마음은 물에 빠져 죽을까, 난 정말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 하는 걱정이 태산인데 그 걱정의 태산을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나를 가상의 땅 위에다 세워 놓는 거를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내가 지금 신앙을 잘하고 있는가?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나에게 신앙의 안전지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을 할 때 이게 겉이고 이거는 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신앙의 안전한 모습은 어떠냐?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죠. 음, 사랑하는 거고 섬기는 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 안전지대를 놓기 위해서 막 해요. 그런데 속에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항상 뭐였어요? 선택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나의 믿음이라는 게 공허하다 보니까 계속 나를 판단을 해야 돼. 그거를 계속 확인을 해줘야 돼. 그러다 보니 내 속에는 항상 뭐밖에 없냐면 이 판단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정죄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음, 심지어 나 스스로가 나를 정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음, 기도하실 때, 아우, 잘했어. 오늘도 참 아름다운 신앙을 하면서 살았구나 하고서 스스로를 칭찬하는 기도를 하세요. 나는 오늘 왜 그랬을까라는 기도하세요. 왜 그랬을까 하고. 신기하지 않아요? 음, 형제를 사랑한다, 뭐 그거 하지만 우리는 나 스스로도 사랑 못하고 있잖아요. 음, 저부터도 제가 스스로를 사랑 못해요. 더 했어야 되든지 뭐 혹은 뭐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등 막 이런 식으로 막 나는 왜 항상 교만할까? 나는 왜 이럴까? 여기 보면 내가 막 적어놓은 거 보면 다 그런 내용밖에 없어. 다 자책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목회하고 뭐 사역하고 선교사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사람들한테 표현하는 거는 이렇게 아시겠죠? 안전지대에 나를 놓으려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 안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음, 음, 물에 빠져 죽기 싫다. 그래서 나는 땅 위에 있다. 나는 물 근처엔 절대로 안 간다. 뭐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물 단어만 들어도 벌써 나 익사하는 느낌인 거야.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막 이 뭐 속세를 떠나서 그러니까 불교랑 수도승이랑 다를 게 뭐예요, 그렇죠? 신기하게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고결한 무언가, 그러니까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으니까 나를 안전지대에 놓으면 내가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는 착각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 수도승 고행 문화예요, 그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로 하는 건 뭐예요? 자비, 양선, 뭐 사랑 막 얘기하고 있지만 스스로를 차단하면서 왜 차단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차단한 거 아닙니까? 차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다 판단을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판단에 이런 건 안 돼. 그래서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불교다라고 하면 불교는 살생은 안 돼라고 하면서 뭐 고기도 안 드시고 하지만 거기에는 자비가 있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막. 저는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도 그거랑 똑같이 해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죽음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고기를 안 먹을 거니까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런 식의 논리로 막 이렇게 성경에 있지도 않은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걸 해야지 거룩입니다. 막 그런 식으로 저는 평생 뭐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소개할 때. 그러면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말로 내 신앙에서 나온 평안 속에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판단이라고 하는 그걸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안전지대에다가 나를 넣고 나는 거기 안에 있으니까는 괜찮아 라고 자위를 하려고 하는 건지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 안에는 정죄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저 정말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해서 하는 사람 보면은 나 같은 사람만 사랑하고 있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범위의 사람만 사랑하고 있지. 그 이상을 안 가요. 우리 스스로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교회에 약간 정신 나간 분들 오면은 사랑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조차도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성으로서 이거가 뭘 말하는지 알기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막 녹화되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 와가지고는 야, 너는 말은 그따위로 잘해놓고서는 너는 왜 안 그러냐? 그러면 할 말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사람들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예언된 왕이 와서 그렇게 엄청난 개혁을 하고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겉으로는 안전지대에 왔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망상 속에서 나오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있어요. 하지만 속에는 다 간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정죄가 내 신앙의 어떤 식이냐면 기준이야. 사랑이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끼리 뭉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뭉치는 게 사랑을 기준으로 뭉치는가. 그러니까는 이 껍질 이렇게 안 보여. 나를 둘러싸고 나를 내가 판단해가지고 좋은 거다라고 해가지고 나를 둘러싼 이 회칠 있잖아요. 이 회칠한 것이 우리가 판단했을 때 사랑스럽고 좋은 건가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이 껍질은 다 뭐예요? 다 얘밖에 안 이걸로 나를 껍질로 싸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는 우리의 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거는 다 정죄의 껍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걸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겉으로 우리가 표방하는 거는 사랑이지만
속에는 정죄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서는 우리는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보면 우리는 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가 새롭게 신앙을 해가지고 교회 가면 사랑을 느끼는가? 아니요. 뭐부터 느껴요? 정죄부터 느낀다 이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라는 게 쉬운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됩니다.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쳐 들어가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뭐 100%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뭘 얘기하냐면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나 많다라고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이거 신앙의 안전지대라고 표현했죠. 음, 안전지대가 점점 넓어집니다. 음, 이게 안전지대를 넓히는 게 정죄로서 넓혀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계속 넓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나는 너가 하는 걸 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래서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라고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신앙의 안전지대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길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신앙의 안전지대인 거예요. 돈을 막 쏟아부으면서 말하는 게 신앙의 안전지대예요. 이해되시죠? 음, 그러니 이거는 악이죠, 이게. 하나님 없는. 그래서 악에서 악으로 달려가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거짓말을 믿어요. 왜 믿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으니까. 음, 이게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믿는 뭘 깨야 돼요? 이 안전지대를 깨야 돼요. 이 안전지대를 깨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계속 이걸 이렇게 넓혀갈 거예요. 음, 그러면 이걸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누구면 살고요. 정죄하는 나는 살아요. 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러면 이 안전지대를 자기가 스스로 넓히면 넓힐수록 자기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음,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누가 심판하고 있는가예요. 음, 그림으로 보니 이해되셨죠? 안전지대를 넓히는 이유는 뭐에 그런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공허함을 채울 방법이 없어서 나를 안전하다라고 속일 수 있는 안전지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죽여야지만이 내가 안전해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것. 그러니 하나님은 이 상황을 두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 장이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가둬놓고 이게 맞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아이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의 것을 배워서 음, 말도 안 되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에다가 하나님을 갖다 붙여놓고선 이제 쇼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신앙을 도박처럼 하는 거예요. 음, 조금 괜찮아지는 걸 보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것만 더 하면 된다. 저것만 더 하면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셔야 돼요. 왜 깨시냐? 그거를 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네, 그래서 바로 심판의 목적은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연단하신다. 음, 자, 우리 이 5절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행하고 있어요, 지금? 지칠 때까지. 지칠 때까지 하고 있다 표현 나와요. 이 표현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음, 끝까지 악을 다 행하는 상태.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게 얼만큼 오래 참으시는가라는 걸 잘 표현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님은 결국 그들이 생각하는 안전지대를 깨셔야지만이 그들을 연단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너희들은 버려진 은이다라고 했던 표현이 뭐냐면 연단을 계속 거절한 거야. 계속 연단을 해도 그들이 순결해지지 않을 때 그들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버려진 은이다. 음, 버려졌다라는 표현에서 나오는 게 뭐 있었어요? 버려진 소금.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음, 그래서 연단이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하십니다. 이거는 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깨닫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 12절 보세요.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게 심판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심판받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들의 조상들의 말을 따랐다라고 얘기해요. 음, 왜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사람을 따르는 걸 더 편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하던 거예요. 원래대로 하던 거. 우리는 원래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따를 때 거기에는 우리는 원래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비롯되었다라는 권위보다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권위가 더 우선되는 거야. 아, 하나님 다음으로 권위가 있다. 이렇게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를 서슴없이 해요. 왜 하나님 다음으로 권위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를 통하여서 이거가 권위가 있다. 이 말하셨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그래서 모든 교단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무섭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거기서 결정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해버리는 음, 그런 거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음, 왜냐 신앙은 교단이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음,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데 교단의 신앙이 내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러면은 이제 눈 먼 거죠. 왜냐하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만든 잘못된 신앙의 안전지대를 깨시는 이유가 그게 그거예요. 이유가 그거죠. 원래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진다 혹은 하나님의 연단하심이 나에게
변화를 주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시죠. 그냥 바닥까지.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로막은 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하면 할수록 이게 계속 이렇게 넘어갑니다. 처음에 내가 정죄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유일한 근거는 어느 날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사랑이 샘솟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깨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팍 깨지고 이거였는데 팍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만큼 왔어요. 하나님이 또 깨세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높아가지고 있을 때는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진짜 없거든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겠고. 하지만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연단, 그 심판의 그것 본질을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했잖아요. 깨달았을 때 원래 여기에서는 계속 이쪽으로 나갔는데 그래야지 내가 안전지대에서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 보면은 계속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가면서 여기를 사랑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로 바뀌냐면 은혜라는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했잖아요. 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됐냐면 여기에 내가 은혜를 먹은 거야. 음,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 멋있죠? 음, 네. 그러니까 연단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에 본질은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채우면 이게 계속 이렇게 가는 거고 이만큼 가면 갈수록 내가 은혜에 채워짐으로써 내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판단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음, 은혜를 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는 것. 간단한 예로 제가 제 젊은 날을 기억하잖아요. 얼마나 까탈스럽고, 예? 여러분, 저 처음 봤을 때 성격이랑 지금도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여러분들 만나기 전의 성격이랑 비교하면은 말도 안 될 정도예요. 정말 저는 모든 게 다 불만이었고, 막 되게 건방지고, 왜냐하면은 판단 같은 걸 계속 하니까, 그리고 웬만한 진짜 날고긴단 목사님 설교해도 저는 항상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선 저렇게 얘기하고 이건 논리 안 맞네? 이렇게 하면서 막 따지고 들고 뭐 그 이야기는 뭐 아무튼 나빴어요. 제가 봐도 나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람답게 만드신 거지 제가 만약에 그냥 원래대로 뭐 공부해서 세상에 나가 살았다 그러면 아마 교회는 안 다녔을 것 같고 되게 건방지고 아니면 뭐 사업 말아먹어서 지금 막 술 마시고 있을지도 모르고 건방지게 굴다가 아무튼 그런 인간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지금도 뭐 변해야 될 것은 수두룩하지만 하지만 변했어요. 근데 변한 게 어떻게 변했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이 있죠. 저는 확실하게 저 같은 놈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제 예전에는 신기하게 제가 누구를 제일 싫어했냐면 저 같은 놈들을 제일 싫어했어요. 음, 여러분도 솔직히 그러지 않아요? 맞아.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비슷한 사람을 사랑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우리는 나 같은 존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해요. 맞아. 제가 뻔히 알고, 있지. 예? 뻔히 알잖아. 저 네, 생각하는구나. 그거예요. 그거예요. 집사님 말한 그거예요. 속이 나도 그러면. 뻔히. 음, 그래가지고 속이 뻔히 보이니까 그놈이 영음이 얄미운 거야. 그 하는 짓이 딱 내가 알고 있는 그 동기를 가지고 요렇게 가지고 얄밉게 하고 있는 게 딱 보여. 나 같은 놈이야.
그래서 나는 걔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음. 말이 나왔는데, 뭐 좀 그렇게 믿든지. 그래서 꼭 그놈을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든 조져놓겠다 막 이러면서 막 비우니까 음. 너무 낱낱이 보이고. 근데 그게 이제 미워하는 근거예요. 음. 근데 제가 제 아들을 보면 저랑 똑같거든요. 근데 그게 사랑하는 근거예요. 음. 신기하죠? 너무 낱낱이 보여요. 여기도 너무 낱낱이 보이고, 여기도 너무 낱낱이 보이는데, 요 놈은 사랑할 근거로 그게 되고요. 저 놈은 죽인 놈이에요, 완전히 그냥. 그 얄팍한 수가 너무 싫어. 근데 그 얄팍한 게 아니야.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너무 빤히 보여서 그게 얄팍한 수로 보이는 것 뿐이고, 그게 미운 거고, 그게 사랑스러운 거고. 그쵸? 근데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건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내가 나를 안전지대에 놓으려고 하면 나는 계속 누군가를 죽여야 돼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거는 나를 안전지대에 놓는 그것과는 달라요. 시선 자체가. 그 사람을 안전지대에 놓을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야. 그리고 내가 소개하는 거는 나의 사랑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개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이런 표현이 우리한테는 많이 오해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다라는 게 말이 안 돼요. 솔직히.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은혜를 소개해 주는 거야. 은혜를 내가 뭐라고 은혜를 베풀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 음. 그래서 이거를 계속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랑 못하니까는 정죄로서 내가 사랑 못한 이유를 정당화시키면서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 못하는 거는 저놈이 나쁜 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밀고 나가가지고 나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죠. 이웃을 위하여 이웃에게 무난하고 그러는 건 누구도 한다 그래요. 이방 사람도 사랑한다 그러죠. 하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하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랑 저랑은 다르죠.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랑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왜 그러냐면 내 사랑을 소개하려고 그러면 엄청 어려운 거고 우리가 소개하는 거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에서 은혜를 제끼고서 보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가 먼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은혜로서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성경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은혜가 이제 뭐해지냐면 더해지는 거예요. 이제 계속. 그러니 이렇게 밀고 나가서 안전지대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서 나만 안전지대에 있는 게 밀고 나가는 거고 아시겠죠? 음. 이렇게 가면 누구만 안전지대? 나만 안전지대. 이렇게 가면 모두가 은혜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무리 사상은 어떤 것 같아요? 1번, 2번 어디로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음. 판단하시면 돼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아무렇지도 아무런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아무한테나 아무런 이유 없이 막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왜일까? 은혜는 누군가가 그거를 경험을 해야 돼. 그리고 그게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은혜다라는 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 줘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음, 그냥 덮어놓고 다 용서해 줬어.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 은혜를 경험을 해야 되고 그 경험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서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했잖아요. 그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게 은혜 안에 거하는 건데 그 은혜 안에 거한다라는 거는 나만 쏙 들어가 있다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품어서 하나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다.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다예요. 음,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속 어떤 뭐 수도승이든지 뭐 이렇게 속세에서 떠나서 겸손하게 아무것도 없이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는 부자 부러워하는 것보다 더 동경하잖아요. 그쵸? 내가 젊었을 때는 부자로 살다가 죽기 전에는 저런 분들처럼 있어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내 마음속에 뭔가 이 공허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물질로 채우고 싶지만 우리는 알아요, 벌써. 물질로 그게 채워지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알아. 하지만 물질을 또 쓰고 싶어. 그런데 누군가는 보니까 그 물질도 관계가 없이 딱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이 부럽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죠. 그게 우리의 방향성이에요. 맞아요? 자, 우리가 이제 은혜를 경험합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정죄의 범위가 이렇게 갔죠. 이렇게 이쪽으로. 음,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 자책하는 기도 왜 해요? 나를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스스로 정죄하고 있죠. 그러면 사람이 평안해 보일까요? 불안해 보일까요? 불안해 보이겠죠. 그런데 이거를 은혜를 쭉 경험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정죄하는 범위도 줄어들겠죠. 왜? 스스로 정죄를 안 해요? 아니에요. 바울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뭘 하게 된 거예요? 맡겨버렸죠, 은혜에. 음,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잘했다, 나는 의롭다라고서 자화자찬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는 그쵸, 나한테는 죄가 있어요. 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에다가 맡긴 사람이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는 평안이 있을까요? 당연히 평안이 있겠죠.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숨어 살아가지고 있는 평안이 아니라 음, 세상 안에 있어도 사자굴 안에 있어도 누리는 평안인 거야. 그러면은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게 방향성을 만들까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렇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음, 막 병자낫게 되었다가 아니라 이거를 본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아, 저게 있구나. 저건 무엇일까? 저게 어떻게 왔을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은혜의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바울 이야기 보세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믿었을까? 그 평안을 본고 거기에 자신을 던지게 되고 거기에서 알게 되고 근데 교회가 개인의 신앙으로서 남아 있었을 때는 이게 가능했는데 교황이 생기고 세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아시겠죠? 앞서 이야기가 된 거야.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결국에 다시 또 그것을 안전지대를 깨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또 한 쭉 가볼게요. 오늘 9장은 끝내야 되니까. 자, 17절부터 보시면 사람들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보실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방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들어오며 우리 공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기서 보면은 애곡해라, 슬퍼, 울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죄를 슬퍼하는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애통해라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애통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애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의뢰하는 것들이 다 사라진다. 그래서 안전지대를 깰 거다. 원래 슬퍼해야 될 것은 죄를 깨닫고 거기에 이제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그 애통함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안전지대를 깨시면서 자, 이제 너희가 애통해라. 너가 바라던 그것이 깨어진다. 완전히 멸망할 거고 사람은 정말 가치 없는 퇴비덩어리처럼 버려지고 너희들이 꿈꾸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자, 이제 애통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오래 참았으니까 너네 한번 혼나봐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이 추구하는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를 너희들이 경험을 해봐야지 알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자랑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걸 너희들이 그걸 꼭 경험해보고 그것을 다 이뤄야지 알겠니? 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 다음으로 가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이를 자, 이게 겉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겉에 있는 껍질을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랑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 하나님은 말이 네? 힘 세다고 기뻐하지 않고 용사가 뭐 한다고 이런 거를 자랑한다. 그건 의미 없다 이거예요.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허무하지 않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의미 있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자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요시야 때의 개혁에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변했고 이런 것도 있어서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 안전지대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은 깨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할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하기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심판받을 거고 할례 받은 너희도 심판받을 거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회치를 했지만 속에는 정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너희들을 연단하실 수밖에 없다. 그 안전지대를 깨고 연단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죠? 순결하게 태어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레미야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냥 쭉 읽는 것과 제가 지금 막 설명해 드리는 것과 차이점은 뭐냐면 그냥 쭉 읽으시면 우리의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는 하나님이 혼내시는구나 라는 거가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들여가지고 부연 설명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하고 하고 계시며 이 일이 있고 났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지 맞는가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일이 다 있고 나면 우리가 거기를 은혜로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건데 지금 먹고 놀자. 이렇게 생각하죠. 어차피 하나님 우리 벌하실 거니 이제 하나님 믿지 말고 다른 거 하자.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가예요. 이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이제 믿음이라는 것, 우상 숭배는 결국에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제가 이걸 딱 꺼내는 순간 다시 한번 또 여러 가지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어떻게든 지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빠지만 아들한테 이렇게까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멸망하기 직전 이 요시야 왕 마지막 개혁 그때에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시면 그분의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거 꼭 잊지 마세요. 은혜로 채운다라는 거. 네. 은혜로 채워야지 내가 사람들을 밀어내서 나를 안전지대에 세우는 게 아니라 정죄해서 안전지대에 세우는 게 아니라 은혜로서 우리 모두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된다. 그게 신앙의 성장이다라는 거 꼭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